아멘.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시고,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마가라는 기록자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일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족들, 또 나의 연약함, 내가 만나는 모든 대상자들의 그 연약함이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믿는 자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도 물론 다 하나님이 다 모든 온 인류를 핏값으로 예수님이 스스로의 핏값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들으셨다고 계시록 말씀하고 계시는데,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자녀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1년에 14번 제사를 지내는 종갓집에서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랬는데 어쨌든 85년도에 그런 질병을 제가 깊이 앓은 가운데 또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주셔서, 그런데 그 전에 어머님이 14번 제사를 지내면서 얼마나 항상 이렇게 제사를 지낼 때 그 시골에서 외양간에서 물을 데펴서 목욕탕이 없었다는 것을 아시죠? 물을 데펴서 항상 목욕을 하시고 제사를 지내세요. 지극정성이시죠? 제가 막내니까 항상 이제 뭐 하면은 이제 엄마가 불러요. 막둥아 와서 등 좀 밀어라. 그러면 이제 제가 가서 어머니 등 밀어드리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를 지내셨는데, 그렇게 제사를 지내던 분이 이제 계속 아버지가 8살에 소천하셨으니까 이제 젊은 나이에 이제 소위 말하면 소천하셨죠. 어머님이 저를 40살에 낳았으니까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아주 젊은 나이에 아버님이 소천하셨고, 그렇게 어머님 연세 48에 아버지가 소천하셨단 말씀입니다. 40살에 저를 낳고 제가 8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계산을 그때는 안 했는데 어느 날 계산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셨구나. 그런데 이제 저희들 5남매를 가르치기 위해서 행상을 하시면서 굉장히 아주 중농에서 농사를 지면서 이렇게 행상을 하면서 저희들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어머니에게는 아주 심한 질병이 있었습니다. 천식이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해소병이라고 그때는 그래서 해수병, 지금은 그게 천식이더라고요. 그런데 조금만 이렇게 걸어가셔도 허리가 구부정정하셨어요. 그래서 조금만 걸어가셔도 숨을 아주 헐떡거리시고, 저희들하고 같이 걸어가시면 조금 가다가 한참 기다려드려야 돼요. 이러셨는데, 제가 그 호강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났다고 그랬죠. 김대중 대통령 호강입니다. 같은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그런 것은 여기하고 무관합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을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마을에 교회가 있는 곳에 사신 분들을 저는 너무 참 복받는 분들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대리라고 한 고개를 넘어가면 그 대리는 대리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그 대리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부흥회를 한다. 지금 이게 부흥회 맞죠? 지금 부흥회 아닙니까? 이게 부흥회인 줄로 저는 알고 진행하는데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닌 것이고, 또 믿는 사람은 부흥회인 것이고, 아멘. 부흥회에서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평상시보다. 그런데 그 부흥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치료를 병이 낫는다는 소문을 듣고, 어머니가 또 키가 또 얇으세요. 그래서 거기를 가셨어요. 또 제사를 14번이나 지내신 분이. 그런데 놀랍게 거기서 기도를 받고 어머니가 나으셨어요. 아멘. 그런데 그래서 어머니가 나으셨는데, 제가 오늘 아침 4시 좀 못해서
일어나가지고 계속 이 마가복음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연구하면서 그 생각이 버뜩 나는 거 있죠. 아, 맞구나. 얼마 전에 그 천식과 관련한 것이 딱 떠오른 것 있죠. 인도 선교사님이 선교사님 그 사모님이 친정 어머니가 저기 강원도, 제가 거제도 있을 때입니다. 거제도 있을 얼마 전의 일이에요. 오래된 일이 아니고 삼척에 어머님이 계시는데 좀 전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이걸 이게 써주셨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에 그분은 그걸 써주시고 그 기사와 표적을 보고 9장을 써주셨어요. 자기 이제 가족들 다 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서기관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소자야 내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말로 수군댔습니까? 속으로 생각했습니까? 속으로 하나님 외에는 제사할 권리가 있겠느냐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주님은 아세요? 모르세요? 주님은 아십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속으로 무엇을 생각하신지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속으로 생각한 것을 아시고 이대로 그냥 지나가면 저 서기관들이 못된 서기관이 되겠구나. 내가 지금 제사할 권리가 있는 인자인 것을 모르겠구나. 주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겁니다. 생각하시고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올 때는 네 사람에 의해서 지붕을 뚫고 내려온 이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그 상을 들고 이제 가라. 아멘. 그러니까 영과 육을 동시에 함께 치료해 주신 역사, 바로 이게 예수님의 오늘 세 가지 3대 사역의 역사인데 이런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다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중풍병자가 뿔떡 일어나서 집으로 가는 것을 보고 이제 그때서 서기관들이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요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그들의 고백이 나오는 것을 이제 오늘 중풍병자 사건으로 그 이후에는 다른 주제로 이렇게 또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셨던 그 일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함께 또 나누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복음의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손을 불끈 쥐신 우리 권사님 갑절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천식이 어머니가 낳으셔서 제사를 없애요. 제사를. 그리고 이제 추도의 예배로 드리게 됐는데 그렇게 이제 그 내용도 사실 굉장히 우여곡절이 있지만 그냥 오늘 다 열갈 수 놓고 그렇게 했는데 그 선교사님 어머니를 전도하러 가려고 이걸 써주셔서 기도하는데 이제 가면 좋겠다 하고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광고를 해주시더라고요. 참 전도자가 머무는 것을 굉장히 아주 좋게 여기셨습니다. 붙들 사람을 붙드는 것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붙들 사람을 안 붙들면 복이 왔다가 도망가 버려요. 붙들 사람을 붙드는 은혜는 한 전도자를 2년 6개월을 머물게 하시고 그러면서 기사와 표적이 날마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예배를 하실 때마다 우리 교회는 날마다 기적이 현실이 되고 그냥 일상이 기적이 되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또 그 고백의 주인공이 어제 오셔서 전도를 하시고 피곤해서 그런지 아침에 못 나오셨네요. 지금 그 무속인 팔남매가 지금 와서 지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신데 어쨌든 그래서 광고를 해주셨는데 한 두 분, 세 분, 네 분이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그래서 거제도에서 삼척은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한 선교사님의 어머니를 위해서 저는 먼 길을 가기로 결정한 겁니다. 누가 가라 하시니까요? 성령님이 가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올라간다고 해서 네 사람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날 도착해서 삼척 임원항에서 아주 자연산 회 한 사람 먹고 엄청나게 아주 배부르게 회를 배부르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댁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선교사님도 한 분 계셨고 목사님도 한 분 계셨고 그러셨는데 가시는 곳마다 항상 그분들이 이제 저를 바울로 생각하고 그분들만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생각 안 하셔도 괜찮아요. 예. 바울로 생각하고 장로님이 예배 인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 인도를 했죠. 예배 인도 하고 나서 이제 몸이 아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천식이 있대요. 천식이. 그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 같이 손 얹어 기도합시다. 그리고 손 얹어 기도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천식은 떠나갈지어다. 묻고 있는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이 떠나갈지어다 할 때 믿음으로 아멘으로 하다 보면 우리의 몸에 있는 질병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의 연약함도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은 그냥 어떤 행동으로 움직인 게 아니고 말씀으로 소자야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상을 들고 가라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많은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었다는 이 사실처럼 우리가 이 삶의 가운데서 기적이 있게 한 것은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믿게 하기 위함. 아멘. 그런데 기도를 하고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아침에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이제 저희들은 다른 숙소에서 이제 잤거든요. 연락이 와서 이제 아침 식사를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 어머님이. 그래서 이제 예정이 없었던 아침 식사죠.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아침 식사를 이제 하면서 딱 자리에 앉아서 얘기했더니 하신 말씀이 그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간증이에요. 장로님, 어젯밤 꿈에 제 뱃속에 있는 구렁이가 나갔습니다. 구렁이가 나갔습니다. 제가 또 물었죠. 그럼 구렁이 언제 들어갔습니까? 그랬더니 언제 오래 전에 꿈에 구렁이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간 구렁이가 어제 이제 기도받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식이 나았다는 거예요. 아멘. 천식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분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해서 아침에 바닷가에 가서 문어 이따만한 거 가지고 와서 문어를 삶아가지고 예정이 없는 아침 식사를 이렇게 하게 됐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서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어머니는 교회를 너무너무 잘 나가고 계시고 또 전도를 너무 잘하고 계세요. 전도자에게 전도를 받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다 전도자에게 전도를 받죠. 주일에 한 번 나온 전도자에게 전도를 받으면 주일 한 번 예배만 나와요. 전도 받는 사람이. 전도 많이 하는 분에게 전도 받는 분에게는 또 은혜가 있어요. 은혜. 그런데 우리 교회에 조금 제가 아쉬운 것은 우리 교회는 저는 그런 줄 몰랐는데 장로가 왔다고 그러면 장로님도 많이 나오시고 남자분들도 많이 나오시는데 장로님은 박명용 장로님 외에는 아무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장로님들 오늘 좀 나오십시오. 물동이 버려두고 저 동네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하는 그런 사마리아인도 있는데 장로님뿐만 아니라 남자분들도 좀 오십시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신 거 보니까 나올 의사가 없으신 모양이시네. 제가 돌맞을 각오를 하고 지금 이 말씀 드립니다. 지금 오늘은 그 부산에서 전도 훈련을 잘 받은 아주 훈련된 군사들이 또 7, 8명이 올라옵니다. 봉고찬 대로. 그리고 또 이 대전 일대에 훈련된 군사들이 10여 명이 또 우리 교회로 옵니다. 우리 한밭제일교회는 아주 복이 터진 교회입니다. 복이 터지면 안 됩니까?
복이 이렇게 막 굴러 들어오는데 붙드셔야죠. 아멘. 붙드셔야 이 복이 계속 더 임하시고 대전을 복음하는데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더 크게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좀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어제는 우리가요, 우리 박보연님, 홍상수님, 김성경님, 안드보나님, 이분들은 저하고 같이 복음의 현장을 나가기 위해서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가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가위바위보 안 하셔도 다 훈련된 군사가 팀 한 분 한 분을 모시고 갈 겁니다. 오늘 많이 좀 나오십시오. 아멘. 아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러구나. 그런데 모든 우리에게 온 질병이 다 사단에 의한, 마귀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걸 연구해 보니까 다 아닌데 일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 어머님도 기도를 받고 그 천식이 나갔다는 것은 어머님 안에 있는 그 질병을 유발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영향이 있었다는 것도 제가 생각하게 되고, 또 능력의 종을 통해서 기도를 받음으로 해서 그 질병이 떠나가고, 얼마 전에 삼척을 갔던 것도 그런 유라고 이렇게 우리 어머님이 했던 것은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가 20대, 제가 10대 때 그랬으니까 벌써 한 60년 전 아니겠습니까? 60년 전의 일이 오늘 아침에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 천식에 관한 일이.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 그 치료가 됐고, 어제도 우리가 이 갔던 분들이 다 증인입니다. 지나가시는 길에 90세 되신 윤 선생님이라고 있으신데, 이분이 지나가는 길에 길거리에 서서, 우리가 길거리에 서서 그런 일은 많이 안 하는데 어제는 그분이 6.25 참전 용사셨어요. 90세신데.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누구의 덕입니까? 하나님의 덕이고, 지금 현재 6.25 동란을 통해서 목숨을 바쳐서 싸웠던 우리 아버님들의 사실 그 공이고, 그것을 뒷바라지했던 어머님들, 연세 드신 분들 정말 우리가 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너무 귀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잠깐 대화를 나누고, 성령님께서 이 곳에서라도 영접을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해서 아버님, 우리 영접, 예수님 언제 우리가 세상 떠날지 모르니까 오늘 영접을, 예수님을 함께 천국 가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좋은 나라 살도록 갖고 노시고, 이제 앞으로 100세를 사신다 해도 10년 사시고 120살을 사신다 해도 30년 사시는데 언제 우리가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데 함께 천국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어쨌든 그런 말씀에 좀 더 공감을 하시고,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하려고 영접 기도를 하는데 나는 귀가 안 들려서 못 따라한다는 거예요. 귀가 안 들려서. 제가 그 자리에서 손을 이렇게 가만히 올리고, 에바다 열릴지어다, 하나님 열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좀 따라하십시오 했더니요, 정말 또박또박 잘 따라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일과 예수님이 해당에 가서 도를 전하시고 두루 다니시면서 각색 병자, 듣지 못한 자, 보지 못한 자 다 치료해 주신 것은 예수님을 믿게 이해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런 기사와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쨌든 어제 가셨던 분들이 참 신기하게 그러시네. 어제 이제 우리가 나누는 시간에 다 이 얘기를 못 나눴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일이고, 어쨌든 이제 다시 제가 이제 우리 가족 얘기로 돌아갑니다. 그랬던 저희 가족이, 어머니가 소천하시고 저희 이제 바로 제 위에 형님의 형수님은 신기가 좀 있으세요. 신기가 있다는 말씀을, 영적인 원리를 좀 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신기가 있는 분은 이제 저기 어디입니까? 관포 문무대왕릉 그 신내림을 받는 데는 그거 아주 집단되어 있어요. 한번 가보십시오. 참 신기한 일들이 막 열 몇 건씩 일어나요. 하루에도. 이곳에서도 신내림 구다고 저곳에 구다고. 그곳을 제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돌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 이 좋은 땅이 이게 우상이 들끓던 이 땅이 돼서 얼마나 이게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이곳에 성지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면서 또 신뢰를 받는 분들에게 또 즉석에서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다 그분들은 무속인들이에요. 그래서 형수님이 신기가 있다는 말씀은 사실 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얘기예요. 좀 보면 무속인이 예수님을 믿는 확률이 좀 더 낮죠. 무속인이나 스님이 예수님을 믿는 확률은 우리 일반인들이 믿는 확률보다는 훨씬 낮아요. 그런데 그 낮은 확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이 그냥 평범하게 만남을 통해서 사랑이 전해지고 역사하는 능력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결박을 풀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죠. 제 25살에 어머니가 떠나셨어요. 8살에 아버지 떠나시고 25세 어머니 떠나셨으니까 어쨌든 그 아버지 소천 이후에 얼마 못 사시고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10대 때 제사를 폐하고 20대 중반에 이제 소위 말하면 세상을 떠나셨는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고 나니까 제 위에 형님이 또 없었던 제사를 갖다가 또 드려요. 제사를 지내요. 왜 그렇게 지내냐 하는 물어보니까 어디 가서 점 보는 분에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랬대요. 조상들이 그 어떤 몸이 아프다거나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물어봤지 않겠어요? 조상들이 밥을 얻어먹고 싶어서 붙었다는 거예요. 희게 망측한 일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렇게 조상들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러니까 없던 제사를 또 갖다 지내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이에 이제 허리가 아파서 85년도에 제가 예수님을 믿고 치료를 받고, 제가 그때 치료를 받을 때 어느 집에 제가 살고 있었냐면,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아버님도 안 계시고 어머님도 안 계시니까 고아죠, 고아. 나이 먹은 고아, 집도 없는. 그래서 누구의 집에 있었냐면 그 형님 집에 있었어요. 네, 바로 위에 형님이 이제 결혼해갖고 사시니까 형님 집에서 같이 기거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형님과 형수님이 제가 그렇게 아팠던 것도 아시고 허리 기도를 받고 치료 받는 것도 아세요. 근데 그분들이 그걸 계속 기억은 하고 있지는 않겠죠. 저는 기억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제 이 얘기가 나중에 이제 또 나오는데요. 그렇게 돼서 제사를 지내시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사를 지내는데 어떻게 이 제사를 없애고 전도를 할까 그러는데, 그때 생각이 이 좋은 관계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사 때 가자. 우리가 기독교인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제사를 기독교인들이 지내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은 그분을 그냥 지옥 가도록 그냥 소위 말하면 제껴놓은 거예요. 제껴놓은 거. 형님이 제사를 지내든 누가 지내든 제사를 지내는 분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면 당신들은 그냥 지옥 백성 되세요 하고 제껴놓은 것이라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되옵니다. 모든 율법을 우리 예수님이 사랑으로 다 완성하신 것을 우리는 너무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계속 제사 때마다 갔어요. 항상 가니까 형수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제사 때마다 제가요, 그냥 간 게 아니고 봉투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항상 며칠 전에나 뭐랄 때는 당일도 그러고 가서 봉투를 하나씩 이렇게 드렸거든요. 그런데 뭐니 해도 머니는 참 좋아해요. 누구나 다 좋아해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가서 어머니 용돈 하세요 그러면 손은 이러면서 너희들도 돈 쓸 것이 많은데 그냥 가지고 가라, 손은 이렇게 붙들면서 말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말은 그렇게 하신다. 이거 들고 오시면 어머니 아버님 많이 서운하십니다.
그래도 놔두고 오세요. 너도 쓸 거 많은데 나 지금 돈 많이 있다. 그래도 놔두고 오시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봉투를 하나 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면은 교회 나간 사람들이 여기 제사 장소에 오지도 않고 이것은 물론이고 오지도 않는다고 해서 형제간들의 사이가 다 깨져 있다고 그러던데, 이제 전라도에는 시동생 보고 삼촌이라고 그러거든요. 삼촌은 참 감사하다고. 아내하고 또 같이 가고 아이들하고 같이 가고 해서, 다만 제사를 이제 이렇게 관계를 잘 하면서 제사를 지낼 때 이렇게 제사를 이렇게 지내잖아요. 자정되면 지내요. 음식 차려놓고 기다렸다가 자정되면 지내요. 그럼 그때까지 서로 얘기하고 형제간에 얘기하고 놀다가 자정되면 이제 제사를 지내면 이쪽에서 지내면 저는 좀 이쪽에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지금 알지 못해서 이게 우상에게 부모님이 복을 내려줄 권한이 있다면 못 사는 자손이 누가 있겠어요? 부모님이 이렇게 강복을 해줄 권한이 있으시다면 이 땅에 못 살 후손은 아무도 없어요. 예, 축복권은 하나님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이쪽에서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저들의 죄를 나의 죄로 알고 제가 이 시장소에서 제가 대신 형님과 형수님의 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죄는 몰라서 하는 죄니까 용서해 주세요. 항상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계속 하면서 연합작전이 또 들어가요. 기도하는데 그냥 나만 하는 게 하지 말고 좀 누구한테 부탁을 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제 우리 교회 제가 이제 나가는 출석하는 교회 권사님이 참 영혼을 사랑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은 혹시 제사 문제나 이런 것이 다 있을 때도 연합으로 해서 우리 교회 구역장님에게나 아니면 누구 선교회 회장님에게나 이런 것들을 좀 부탁해서 함께 연합으로 하시면, 이게 하나님은 연합을 너무 좋아하시니까 그 일을 실행하시고 이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그래서 이제 한 분에게 또 부탁을 드렸어요. 권사님에게. 그분이 교장 선생님 사모님이셨거든요. 사모님 권사님이셨는데, 권사님, 우리 형님이 이만저만에 이곳에 그 사거리 바로 가면 그 세탁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세탁소가 형님 집인데 좀 전도 좀 부탁합니다. 저도 하고 있지만 권사님이 좀 이렇게 함께 저를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참 너무 귀하다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을 이렇게 있다가 가니까 형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동생, 그 아무개 그 권사가 자네를 잘 안다 하면서 세탁물을 가지고 왔대. 아, 세탁소를 이제 저희 형님 집으로 당고를 바꾸시는 이런 과정이 모양이구나. 그리고 이제 감사하다. 그리고 뭐라 하시는가요? 그래서 자네 잘 안다고, 자네가 잘 안다고 그러대.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지나갔어요. 또 얼마 있다 가니까 야, 세탁물을 가지고 오면서 바나나를 사갖고 왔더라고. 그때 이제 바나나가 좀 귀했어요. 그래서 바나나 잘 먹었네. 그런데 형님이 하는 말씀이요, 그분이 훨씬 연세가 더 많으신데 꼭 뒤에다가 그 권사 그래요. 임자 하나 붙이면 좋은데. 그래서 형님한테 그랬어요. 형님, 어떻게 뒤에 꼴랑지를 그렇게 잘라 먹고, 그렇게 형님 너무 참 A가 바르신 분이 권사님이라고 해주면 형님 입에 덧나시겠습니까? 듣는 제가 조금 거북스럽습니다. 연세 드신 분에게는 그 자리가 안 계셔도 임자 붙여주고 존칭해주면 형님의 인격이 더 돋보인다고 생각됩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미안하시 동생, 그 이후로는 꼭 임자를 붙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권사님도 계속 다니시고, 연합작전이죠. 저도 제사 때 계속 가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통로로. 그런데요, 얼마나 이 형님이 세탁소를 운영하셨는데, 이제 산에 이제 주일날은 되게 이제 건강을 위해서 산책도 하고 또 이런 약초도 캐고 그러신다더라고요. 그래서 가면 막 약초가 많이 있어요, 세탁소에. 그래서 나한테도 가서 좀 물로 끓여서 먹으라 하고 어떤 때는 끓여서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저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가자는 것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형수님의 그 신기가 묻고 있는 것이 느껴져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 가운데 또 이제 또 제사 때는 또 가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라요. 시간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형님이 어느 날 이래요. 제가 너무 고민하니까 그러면 이번 주에 비 온다대. 비 오면 산에 못 가잖아요. 이번 주에는 비 온다니까 내가 이번 주에 한번 같이 가세.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날 비가 와요. 형님 제가 모시러 갈게요. 그러니까 갑자기 뭔 일이 생겨서 오늘 또 약속을 못 지키게 됐네.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형님 아무리 그런다고 비 오는 날 미꾸라지도 아니고 미꾸라지처럼 그렇게 잘 빠져나가십니까? 그러고 웃었다니까요. 어쨌든 형제간의 사이는 좋아요. 그런데 이 복음에 가로막힌 장벽이 너무 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벽을 헐기 위한 하나님의 한수, 하나님의 이제 한수가 이제 펼쳐지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형수님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삼촌, 항상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제사 때 오도 안 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재정을 주고 그러니까 참 고마워요, 삼촌. 참 정말 좋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삼촌, 형님이 며칠 전부터 물도 못 마셔서 목포에 있는 어느 내과에 갔더니 내과 전문의가 진단하시더니 우리 병원에서는 안 되겠습니다. 소견서를 써주셔서 전남대학교 화순암센터 그곳에 지금 형님 모시고 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식도암 말기라는 것입니다. 식도암 말기. 이제 식도는 사실 이게 헐어버리면 완전히 헐어버리면 물도 못 마셔요. 이런 소위 말하면 간암이나 이런 것은 먹는 것은 좀 먹을 수 있잖아요. 이제 이런 상태예요. 물도 못 마시는 상태. 그래서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냥 항암 치료도 안 되고 형님에게는 아무런 우리 병원에서는 힘써줄 일이 없습니까? 항암 치료도 안 되고 수술도 안 되니까 모시고 가십시오. 이렇게 하셨는데 형수는 저에게 표현을 뭐라 했냐면 집에 가서 초상치를 준비하라고 그러네요.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교수님이 집에 가서 초상치를 준비하세요. 그런 일 하시겠어요? 형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형수님, 그러면 우리 이제 제가 말째고 그 형수님이 바로 제 위에예요. 그럼 세 분이 계시죠. 제가 힘이 제일 약한 자인 것은 아시죠? 말째가. 그러니까 말째를 하나님이 많이 쓰시더라고요. 다윗도 쓰시고 박복남이도 쓰시고. 비웃으시면 별로 건강이 안 좋으십니다. 어쨌든 이 말째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그럼 형수님 누나 한 분이 계세요. 누나하고 형님들한테 연락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 아니요. 맨 먼저 삼촌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이것을 딱 듣는 순간에 맞다.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복음인 거 느껴집니까? 그동안 우리 형님과 형수님은 우상을 섬기는 이 네 분과 이렇게 네 사람은 한 조고 저는 외톨이에요. 그런데 이 가장 인생의 어려운 때가 올 때에 이 세 분이 생각난 게 아니고 힘이 없는 말째인 이 박복남이가 생각났다는 겁니다. 박복남이가 아니고 믿는 그리스도인이. 저는 이런 내가 전도를 하고자 하는 대상자가 아니면 우리 친척들이 형님과 형수님 이런 모든 가족들이 가장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어느 누구도 아닌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생각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생각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한수가 이제 펼쳐지기 위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는 능력을 나타내 보이셔서 오늘 이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오늘 그 중풍병자가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이 믿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일을 하러 오신 게 아니고 내가 다른 마을로도 가서 전도해야겠다,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라고 하신 것처럼 전도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이 전도의 현장에 항상 함께 하시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통해서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는지 안 나타났는지는 기대하시라. 개봉 지저스 내일 하게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새벽을 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고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누려지는 그런 역사를 보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지금 손을 얹고 기도하셨는데 지금 손 얹었던 것을 다시 한번 손 얹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나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그 병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가족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모든 질병과 병만은 떠나가 사라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